하느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 신약성경 70쪽입니다. 신약성경 70쪽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지 말고 믿음이 되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삶의 실천에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나 자신에게는 능력과 축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도우셔서 이 알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을 세우서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끔 우리가 이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깜짝 놀래는 이야기를 드리게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유명한 연예인들, 뭐 가수라든지 배우라든지 아니면 뭐 체육인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특별히 이제 연말에 가면 무슨 시상식 하잖아요. 그럼 시상식 할 때 상 받은 분들, 우리 전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 태진아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아세요? 송대관 씨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들이 평상시 텔레비전에 비치는 모습은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예수 믿는, 의외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기독교인이 말이 늘어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천국 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심판하는 시간을 늦추는 것도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기를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좀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참 중요하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이냐.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려고 예수 믿으신 것입니까? 어디에 이력서를 쓸 때 내 종교의 기독교 이력서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이랍니까? 그것은 건강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요, 또 이력서에 써 넣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말씀을 듣고 인격을 수양하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를 믿는다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혹시 내 손이 자꾸 죄를 지면 손을 잘라버리라. 손을 잘라버림으로 좀 불편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죄를 안 짓고 한 손 갖고 좀 불편할지라도 한 손 갖고 죄 안 짓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손 갖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 오늘 말씀해 보면 43절도 마지막에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도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도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더 낫다. 이렇게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멀쩡한 마음을 갖고, 멀쩡한 몸을 갖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그렇게 사는 것보다 좀 한 몸을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잘라버려서 좀 불편할지라도 죄 안 짓고 살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은 우리에게, 그러니 당신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삶.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갖고 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걸 없애버리고 또 불편하게 살더라도 천국 가는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서 더 나은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더 나은 삶을 삽시다. 옆 사람은 손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더 나은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인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내세가 있음을 인식하고 삽시다.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계 영생도 있고 지옥불도 있고 천국도 있다. 하나님 나라도 있다. 이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내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마음대로 막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항상 천국이 있지, 지옥이 있지, 이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하게 우리에게 주장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좀 보여주시오. 그럼 내 예수 믿겠습니다. 지옥, 그런 게 어디서,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 내세에 대한 믿음을 안 가지고, 믿음은커녕 내세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다 흑돼서 끝나는 거지, 뭐 천국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부인해요. 왜 부인하는 겁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실험이 되질 않아요. 실험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어야 실험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지난 주간에 보니까 화성 옛날에 20년인가 30년 있던 화성 연쇄 살인범을 잡았대요. 어떻게 잡았어요? 뭔가 물적 증거가 있어가지고 무슨 DNA 검사 방법으로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잡았다. 이게 어떤 물적인 증거, 물질적 거 있어야 실험에 대해서 증명이 되는데, 영의 세계, 영은 물질이 아니니까 실험이 되지 않아요. 실험이 되지 않으니까 증명할 수도 없고, 또 영의 세계는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세계니까 인간의 논리적으로 설명도 되질 않아.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인간의 이성적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다.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곧 꺼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여보니까 영생도 있고 지옥도 있대요. 지옥은 꺼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와 여러분 모든 인생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보고만 보고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살지 천국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두 손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지 말고, 그렇게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갖고 살다가 죄 안 짓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맘대로 살지 말아라, 막 살지 말아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인 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삶이 더 나은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매일매일 손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삶을 살았다. 근데 그 부잣집
대문 밖에는 거지가 있었다. 그 부잣집에서 던져지는 음식 쓰레기 먹고 사는 사람. 근데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그 부잣집 대문간에서 쓰레기 주워 먹고 살던 거지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는다. 다 죽는다. 한 번 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다 죽는다. 한 번 더. 성공한 사람도 죽고 실패한 사람도 죽고 다 죽는다. 부자도 죽었대요. 거지도 죽었대요. 근데 끝이 아니래. 부자는 죽어서 장사진에서 불 속에 던져졌고, 불 속에, 음부의 불 속에 던져졌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불꽃이 있는 음부 지옥도 있고 아브라함 품은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지옥으로 던져지고 누구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내 아픈 병 고쳐주세요,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정신과 의사였던 레이몬드 무디 박사람이, 그 사람은 정신학 교수이니까 그 죽었다 다시 소생한 사람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 책이 이제 우리나라도 책이 났대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죽은 사람들인가 그런 책도 우리나라도 그 책이 번역돼 나왔더라고요. 120명, 그러니까 죽음을 체험한, 그런 게 뭐 아마 뭐 5분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 뭐 몇 시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120명을 가서 설문조사했는데 그 죽음을 체험한 150명의 그들 여러 가지 설문 가운데 공통된 대답은 자기들이 죽었다 하는 때에 어떤 터널 같은 것을 지나서 어떤 새로운 세계로 가더라. 전부 다 공통된,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어느 터널 같은 데를 지나서 새로운 어딘가로 가더라. 그런 고백을 다 했다는. 그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새로운 세상을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을 가기 위함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가 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천국과 지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옥까지 말고 천국까지, 이런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사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몇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몇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죄송하지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면서 좀 생각하고 살아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고 이 세상만 있는 것처럼 되는 대로 막 살지 말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 생각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삶이 더 나은 삶이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생활만 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안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 천국을 바라보고 내 세를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안 불쌍한 사람이래요. 자,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안 불쌍한 사람이니까 물어봅시다. 큰 소리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불쌍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자,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펴세요. 요한복음 14장 1, 이거 눈으로 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눈으로 보면 좀 의미가 좀 다르게 오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예? 예수님이 천국에 나와 여러분이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 준비가 끝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 그럼 우리를 데리고 거기 가서 같이 살고 싶으시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에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천국의 집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아파트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천국의 집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집만,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더 낮은 삶이요, 못한 삶이요, 저 나라를, 저 천국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성공한 사람도 죽고 실패한 사람도 죽어요. 다 죽어.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슨 심판입니까? 천국 보낼 사람, 지옥 보내는 사람을 나누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그것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이것을 생각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합니다.
혹시 손이 자꾸 손이 어떤 죄를 많이 짓까요? 손이 짓는 죄. 싸우금 치고 잘라버리래요. 이렇게 하고 이거 우상 앞에 가서 일고, 우상 앞에서 이러고, 이게 다 손으로 짓는 죄. 그럼 어떻게 성경 예수님 잘라버리래. 그래서 손이 잘라져서 한 손 갖고 불편하겠지만 그 자꾸 죄 짓는 손을 잘라버리고 한 손 갖고 불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더 낫대요. 두 손 갖고 죄 많이 짓다가 지옥 가지 말래요. 발도 그렇고, 발이 죄 짓게 잘라버리라. 눈이 죄를 빼버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손발이 남아있을 게 하나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손으로, 발로,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서 이 말씀대로 손발이 남아있을 사람이, 제대로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예수님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그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면서, 불편할지라도 살면서 죄를 짓지 말라. 한마디로 죄를 이기면서 살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더 나은 삶의 모습은 죄를 이기며 사는 것이 따랐다. 죄를 이기며 삽시다. 옆 사람 손잡고 격려하면 죄를 이기며 삽시다.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죄로부터 시작돼요. 죄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어요. 죄 때문에 죽음도 왔고, 죄 때문에 병도 왔고, 죄 때문에 고통도 왔고, 죄 때문에 괴로움도 왔고,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초적인 문제는 죄였습니다. 죄. 근데 우리들은 그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성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았던데 그 범인이 얼마나 정말 잔인하게 죄를 저질렀는지 옛날에 그 이야기를 가끔 보면 무서운 얘기. 잔인한 수법으로 사람을 죽여. 요즘은 사람도 그냥 죽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다 처리를 하는데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여기 갖다 버리고 저기 갖다 버리고 별 이상한 짓들을 많이. 우리가 그만큼 잔인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잔인한데 미안하지만 그런 씨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특별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엊그전 그 뉴스 보니까 그 살인범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참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나오지 않도록 죄를 극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한 있지만 없는 것처럼. 손이 자꾸 죄를 지면 손 없는 것처럼 살라. 손으로 하는 것을 많이 줄이라는 얘기죠. 발이 자꾸 죄를 지면 발 없는 것처럼 살아라. 좀 갈대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자꾸 죄를 지면 눈 빼버려. 그 말은 자꾸 보는 것으로 지르면 좀 보는 것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있지만 없는 것처럼.
돈이 자꾸 여러분은 죄를 짓게 하면 돈이 없는 것 좀 살라는 것이며, 여러분의 지식이 자꾸 여러분을 죄 짓게 만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좀, 지식이 없는 것 좀 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권위가 자꾸 죄를 짓게 만들면 그것이 없는 것 좀 여기고 가능하면 쓰지 말고 살라. 그것을 그렇게 해서 죄를 짓자고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삶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 기자의 그 설명은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었는데 그 공주의 아들의 신분 때문에 자꾸 죄를 지을 것 같아서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고 떠나왔다는 거예요. 또 저 신약 시대에 제일 위대한 하나님 일꾼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고 또 베냐민 집파 사람이고 다수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에 우리 로마 최고의 학부, 최고 경력, 뭐 집안 배경 아주 좋은데 이것 갖고 교만해져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그런 말은 이것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어떤 유리한 조건들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이거 자리 없는 게 똥오줌처럼 여겨버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지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십니까? 그것을 좀 없애버려. 그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자기가 있지만 자기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짓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많이 짓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우리의 자라고 생각해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욕심, 내 감정, 내 입장, 내 생각, 바로 나가 많은 가장 죄를 많이 짓도라는 존재가 나예요. 돈 갖고 죄를 질 때보다 나 때문에 죄를 질 때가 많아요. 지식 갖고 죄를 질 때마다 나 때문에 저지르는 죄가 많아요. 사회적 자격과 권위 때문에 죄를 범할 때보다 내 자존심, 내 인격, 내 고집, 내 주장, 내 편견, 내 감정, 내 입장, 내 인격, 이것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주장하다가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 근데 뭐라고 그래? 잘라버리래요. 나를 잘라버려. 여러분 자존심을 좀 잘라버리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감정을 좀 잘라버리십시오. 고집을 좀 잘라버리십시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 속지 않고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게 있는 것을 잘라버리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쓰지 않는 것이 죄를 이기는 첫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이 내가 되지 말고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
마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맞붙는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성령이 이기십니다.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지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주인이 되면 우리는 항상 죄를 이기며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냐?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인데, 죄를 짓지 않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 영적 상태가 돼야 승리가 되고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이기며 살아라, 자꾸 죄 짓게 하는 것을 없애버려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주고 그 뒤에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고 갔대요. 그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는 얘기 뭡니까? 예수님 판단에 그 청년이 그 재물 때문에 교만하고 재물 때문에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없애버려라. 가난한 사람한테 다 놔주라. 그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는 내게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특히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내 고집을, 내 편견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사셔서 더 나은 삶을 사는 자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리니까 불편하지요. 불편할 수밖에. 그러나 좀 불편해, 이 세상을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천국 가는, 이 세상을 편리하게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면 좀 불편하게 살지라도 그래 살다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있는 것을, 자꾸 여러분을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만 없는 것을 여기서 안 쓰고 내 자아 좀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 항상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하나님께, 그래 너는 더 나은 삶을 선택했다고 인정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 말씀해 보니까, 자 5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소금 말씀합니다. 소금이 좋은 거다. 그런데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이냐? 맛을 잃지 않은 소금. 여러분, 소금에서 단맛이 난다면 그것은 소금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소금에서 신맛이 난다면 그 소금으로 가치가 없어요. 소금은 짠맛이 나야 돼요. 소금의 맛은 짠 것입니다. 그래, 소금이 짠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 좋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소금 말씀하실까? 왜 소금 얘기를 하실까? 그건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무슨 얘기했어요? 43절부터 앞에 48절까지는 천국 얘기하셨어요. 천국 있어, 지옥 있어, 지지치 말고 사. 이렇게 말씀하다 갑자기 소금 말씀해요. 말씀을 연결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그 안에 가득 찬 사람은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짠 것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천국 지옥에 있는 걸 믿고 사는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소금이 마치 짠맛을 내는 거죠. 그 나타내는 것이 뭐냐? 서로 화목하라.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죄를 이기며 사는 사람들, 그것으로 안에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가치관과 그런 인식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는데, 서로 화목하라. 화목이라는 말은 좀 적극적인 표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소금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소금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가냥 있으면 짠맛이 납니까? 소금은 자기를 녹여 희생해야 짠맛이 나요. 소금이 녹지 않고 그냥 있으면 짠맛이 안 나요. 자기 몸을 녹여야 짠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녹여서, 소금이 자기 몸을 녹여서 짠맛을 내는 것처럼 천국이 있음을 믿고 죄를 이기며 천국을 소원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녹여서라도 사랑하며 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이 짠 것이라면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의 맛은 사랑이다.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원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사랑의 맛이 나타나는 게 맞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랑의 맛을 내지 않는 사람이 가짜라는 것이죠. 좋은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좋은 소금이 못 되는 것처럼, 사랑의 맛을 내지 않으면 천국을 바라보는 좋은 성도, 더 나은 삶에 사는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징, 성도의 맛은 뭐다? 사랑이다. 옆 사람에 삽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속에서 말로만, 혹시 말로만 하고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되, 소금이 자기의 몸을 녹여야만 짠맛이 내어지는 것처럼 사랑합니다도 나를 희생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항상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느끼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이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 아직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느끼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좀 성경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품은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첫째, 아무리 멋진 말을, 달콤한 말, 그런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거다. 믿음이, 두 번째, 믿음 있고 능력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거다. 이런 저런 좋은 것을 많이 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거다. 근데 우리는 헛것인 것이 진짜인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좋은 말 많이 했으니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했으니까
사랑한 것으로 착각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고린도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처럼 멋진 말, 상대방이 노곤노곤해지는 그런 말 할지라도 진짜 마음에 사랑이 없지 않으면 그거 헛거래예요. 믿음 있고 능력 있고 예언하고 대단한 신적인 능력을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헛거래예요.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헛거래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말 해주니까 내가 사랑했다 착각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 있는 거 착각하고, 내가 좀 구제했으니까 사랑 있는 걸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헛것을 진짜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한다면, 소금이 자기 몸을 녹여 짠맛을 내는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는, 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맞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어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가짜라는 것입니다. 내 천국 간다고 믿으면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그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더 나은 삶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요, 죄를 이기는 삶이요, 자기를 헌신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천국을 향하는 삶, 더 나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쫙 줄였더니 두 마디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저런 좋은 일 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 교인 숫자를 늘리려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은 올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하는 것도 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다. 야,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선교를 많이 해, 우리 자랑하려고, 우리가 말리에 복음센터 건축, 그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있는 영혼들, 우리가 선교는 선교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라.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녹이는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로만 하고 행함으로 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희생이 두려워서,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못해요. 좋은 일, 어떤 일이 좋은 일인지 모릅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모릅니까? 알아요. 아는데 왜 못하나요?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불이익이, 시간도 없는데, 돈도 내가 없는데,
내 쓸 게 많은데 자꾸 나를 생각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 알지만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봐라. 좋은 소금이 되라. 좋은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짠맛을 내지 않느냐.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자기를 녹여서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천하며 사는 더 나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를 때 어떻게 기르십니까? 사랑으로 길러요. 근데 사랑을 말로만 합니까? 희생하잖아요. 얼마나 희생해. 당신을 다 희생해서 자식을 돌보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많은 분들, 저 사람에겐 사랑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겐 도움이 필요하구나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나은 삶인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교회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겠지. 자기들은 못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하기를 기대해요. 자기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희생을 감당하는 사랑 실천, 헌신을 감당하는 사랑 실천, 이것을 기대해요. 그것을 기대했다가 이루어지지 못할 땐 돌을 던져요. 교회가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고 돌을 던져요. 그런 삶은 더 나은 삶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자기를 녹여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삶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삶이 더 나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더 나은 삶을 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